느헤미야 12장에 보면은 이제까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어디에 머물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이 드디어 낙성이 되고 그리고 그 낙성식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레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한 바퀴 돌면서 포위해서 한 바퀴를 돌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일을 조직하고 맡아서 처리하는 것을 행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은 여러 부분에서 행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성경에서는 다스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스림의 은사가 성경에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느헤미야 성경에서는 행정, 즉 다스림에 대한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유다로 포로 귀환이 된 것은 3번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이지요. 하지만은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는데요. 이때에 세워진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두 번째로 돌아온 자들은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론의 후손인 에스라죠. 이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으로서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개혁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귀환은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예수와는 스룹바벨과 함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돌아온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라고 하면서 이제 7절까지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지도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자기가 지내고 있던 곳, 자기가 살고 있던 곳의 터전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한다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사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이 사람들 속에는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옛날 땅,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그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라고 하니까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주셨다고는 하지만은 70년간 떠나 있었고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을 가지기도 할 수도 있지만은 무모한 모험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지만은 굳이 잘 살고 있는 땅을 떠나서 힘든 그곳으로 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유다로 발걸음을 옮긴 모범을 보인 백성의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그래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지도자는 다른 사람을 시키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지도자는 사람들의 앞에서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모범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복을 주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보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어디로 갈까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거 아주 큰,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은, 듣고 순종하면은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너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베풀도록 하겠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떠나기는 떠났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갈지를 지시를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내가 너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요. 우선 떠나봐. 어떻게 보면은 참 무모한 발걸음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이에게 하나님은 내가 이끌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 다 계획을 세워놓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막 하는 것이 믿음과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하고 위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정말 하나님의 뜻하고는 다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의 나이가 75살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아들이 있었느냐? 아들도 없었어요. 너는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가라. 아버지가 없었느냐? 아버지도 살아계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가나안을 정탐했던 다른 정탐꾼들과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도 믿음의 발걸음을 옮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모범을 보인 사람들이지요. 10 정탐꾼과 함께 이 두 명, 즉 모두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서 신실하게 보고를 합니다. 있는 모습을 그대로,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를 해요. 아낙 자손도 살고 있었고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그 땅은 정말 열매가 풍성한 땅이다. 이러면서 있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사실만 놓고 보면은 열 정탐꾼이 잘못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열 정탐꾼과 2명은 차이를 보게 됩니다. 열 정탐꾼은 우리가 두려워서 못 가겠다.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그러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아낙 자손이 있는 그 땅, 병거가 있고 무서운 사람들이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지 아무것도 없는 땅을 주겠다고 하지 않았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가면은 그 사람들도 우리 앞에 굴복하게 될 거다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상황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어려운 땅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가면 주시겠지. 분명히 주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믿음의 발걸음을 떼었던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모범을 보인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몸소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도자는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모범을 보였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무장한 골리앗을 보고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 그가 의지하는 무기가 중요하지 않음을 선포하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갔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세상이 감당치 못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지요.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제사장, 레위인들, 이 사람들은 모범을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땅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실 그 성, 하나님이 주셨던 그 땅을 바라보며 나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모범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돌아온 사람들 중에는 이제 찬송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백성의 제사장과 족장들이 8절부터 21절까지 쭉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22절부터 26절에 보면은요, 레위 사람의 족장과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2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약도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레비야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랴와 오바댜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은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때에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있었느니라.
그들은 에스라의 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곳간을 파수하는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곳간을 파수한다는 것은 곳간을 지키는 것을 말하지요. 곳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식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장했다가 때에 맞춰서 식물을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리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따라 때를 따라 음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이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느헤미야 때에 드디어 완공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낙성하는 일이 이제 27절부터 끝절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 낙성식을 행했는가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자, 27절로 2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에 봉헌식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레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저 지방에 가 있지 않고 일부러 예루살렘 근처에 모여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일이 있으면은 바로 올 수 있도록 자기 자신들을 준비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의 경우에는 이 성도들을 갖다가 교회 주변으로 모아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의 이름을 딴 마치 마을처럼 성읍처럼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중요한 것은 레위 사람들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던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바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멀리 안 가고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도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느냐? 그렇지 않고 그들은 멀리 하나님께서 옛날에 주셨던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근처에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처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처리하는 것, 감당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해야 될 일이 교회 근처에 있다면 그 근처에서 할 수 있겠죠. 예루살렘 근처에 있다면 예루살렘 근처에서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른 곳이었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있는 곳에서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낙성식을 행할 때에 제일 먼저 신경을 쓴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입니다. 30절에 보면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했다. 그리고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벽 낙성식을 행하면서 제일 먼저 앞장선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지요. 이 사람들이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정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정결의 반대말이 뭘까요? 예? 불결. 불결하다. 예. 어떤 게 불결합니까? 깨끗하지 못한 거겠죠. 자, 정결하다, 정하다, 그리고 부정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정하다는 말은 깨끗하다는 것이고 부정하다는 것은 깨끗하지 못하다. 이거는 무엇에 대한 거냐면 상태에 대한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거라고요? 상태. 이것이 깨끗한 상태다. 깨끗하지 못한 상태다. 그렇게 구별할 때 정하다, 부정하다, 정결하다, 불결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성경에 보면은 그거하고 또 비슷하게 사용되는 말이 있죠.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말의 반대말은 뭘까요? 속되다. 속되다는 말은 세상에 속해 있다. 거룩하다는 말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속되다는 무엇의 개념이냐 하면 위치의 개념입니다. 무엇의 개념이라고요? 위치. 거룩하다, 속되다는 위치의 개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다, 부정하다는 상태예요. 그래서 부정한 것은 하나님에게 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죽음 혹은 심판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는 어떤 게 들어가게 됩니까? 깨끗한 것, 정결한 것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자신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드릴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과 성문과 성벽들도 깨끗하게 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백들이 먼저 성벽에 오르고 그리고 감사 찬송하는 레위 사람들을 둘로 나누어서 성벽 위로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한 그룹을 가게 하고 왼쪽으로 한 그룹이 가게 했는데 이게 오른쪽인가요? 오른쪽 왼쪽. 자, 오른쪽으로 한 그룹 가게 하고 왼쪽으로 한 그룹을 가게 했어요. 에스라와 함께 먼저 출발했던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출발을 합니다. 분문에서 출발해 가지고 샘문 그리고 다윗의 층계를 지나서 수문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성벽 넓은 곳을 지나서 이제 에브라임 문, 옛문, 어문, 하나넬 망대 이쪽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렇게 이제 발걸음을 옮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가게 됩니다. 또 한 그룹은 느헤미야를 필두로 해가지고 또 예루살렘의 왼쪽 성벽을 이제 걸어서 넓은 광장에 이르게 됩니다. 이 두 무리가 한쪽은 오른쪽, 한쪽은 왼쪽으로 갔는데 결국에는 어디에서 만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만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놨어요. 그래서 에스라를 따라가는 무리들 분문에서 출발했지만은 거기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느헤미야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만나도록 했습니다. 즉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에스라히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지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봉헌하는 목적, 이걸 이제 봉헌이라고도 하지만은 옛날 말로는 낙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낙성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것이 이 봉헌식의 목적입니다. 낙성식의 목적이지요. 예루살렘에 있던 무리들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감독 아래서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그 사람이 에스라 히야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지도 아래서 모두 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장면과 아주 유사해 보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낙성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느헤미야가 시작할 때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부분에 보면은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소식을 가지고 온 자기 형제에게 묻습니다. 과연 어떻게 그들이 살고 있느냐? 내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랬을 때 그 자기 형제가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었고 불에 탔고 백성들은 곳곳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느헤미야는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수일 동안 앉아가지고 슬퍼하며 울고 금식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지금 느헤미야 12장의 이 부분에 와가지고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크게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즐거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어 있는 것이지요.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느헤미야라는 이 사람의 한 사람의 헌신 때문에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된 것이죠. 느헤미야가 그렇게 헌신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사용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이 낙성되게 하셨고 그리고 영적인 개혁도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낙성식을 하면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큰 기쁨을 주시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헌신을 했지만은 이 일의 처음과 끝을 누가 주관하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비록 세상 가운데에서는 슬퍼하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에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하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낙성식을 행한 후에 무리들은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거두어서 곳간에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이 기쁨이 임하게 된 것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백성들에게 기쁨이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었죠.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자신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해 보면은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로 인해서 세상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상에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혼자 간직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율법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신의 기쁨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목숨을 버리는 행위와 같은 것이 무엇이냐?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내가 비록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버리지는 못하지만은 목숨을 내버리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사랑의 표현을 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로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라.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궁핍한 형제를 도와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날마다 그 필요한 것을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날마다 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평생의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죠.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어야 될 줄 아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세상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먼저 지도자로서 모범을 보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과 복이 슬픔 가운데 빠져 있고 그리고 좌절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살 동안 하나님의 선한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